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계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들을 특별한 관계로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계약 쌍방이 평등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평등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근거했고 조상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은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계약의 조인식과 같은 행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계약의 책, 즉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피의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계약을 확정하는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계약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가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 계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순수한 은총의 행위였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에 뒤이어 시내산 계약 사건이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해야 했습니다. 하여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고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과 가축이나 어떤 시설의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을 주셨고 도덕에 관한 법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률을 주셨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셨고 명령과 약속을 주셨으며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드디어 언약, 즉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